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증산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라고 하는 제하의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이 말씀, 그로 말미암아라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한 사람에게만 내리면 그것은 독점입니다. 은혜는 한 개인에게만 내리면 그것은 배타성입니다. 독선이고 그리고 편협함이고 그리고 편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직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직분을 주십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많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즐거워한다, 그리고 기뻐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유래한 것이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로운 선물이라고 한국어로만 표현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기뻐하다에서, 즐거워하다에서 유래하여서 기쁨, 즐거움, 긍휼, 자비, 선택, 인도, 보호, 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용어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냥 설교 들을 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걸로만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좁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큰 말입니다. 그리고 귀한 말이고 우리 신앙을 가진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때 감사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직분을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로 말미암아 받았다. 바로 예수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값없이 받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이 7절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다음 절 말씀인데 7절 말씀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받을 만한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십니다. 그런데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충만한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우리 삶을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온갖 풍성한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아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를 베푸시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축복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큰 은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두려웠습니다. 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되면 살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아무리 좋은, 아무리 귀한 것이지만 직접 대면하기가 두려웠기 때문에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아들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구원의 은혜이죠. 구원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의 은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진짜 은혜이고, 가장 온전한 은혜이고, 충만한 은혜이고, 은혜 위의 은혜이고, 전적인 은혜이고, 참된 은혜이고, 분에 넘치는 은혜입니다. 한 번 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에서 끊임없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기간 동안 찬송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절절합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송가 287장 찬송 부를 때 너무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새록새록 깨닫게 됩니다. 은혜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왜 연결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그냥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참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딱 끝날 텐데, 부담스러운 것, 게다가 또 그것도 사도의 직분이니까 이 직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은혜라고 하는 말과 상반되는 말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거니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것이니까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과 같이 접속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적지 않게 부담됩니다. 게다가 사도의 직분,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성경에 기록된 직제 가운데서 계속 이어지는 직제가 있고 단절된 직제가 있습니다. 칼빈은 그래서 이어지는 직제 중에서 목사와 장로와 교사와 집사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교사와 집사는 계속되지만 사도는 특별한 것이다. 그 시대에만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 보내심을 받은 자는 성도건 누구건 상관없이 보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사도성을 계승합니다. 너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한정되고, 그리고 초기에만 바울, 그리고 바나바, 야고보, 그 유다, 예수님의 제자 외에 그 사도라고 불림받은 사람은 4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사도로부터 배움을 받은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속사도라고 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직책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아무나 사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도 직접 제자 폴리갑, 이 주님의 귀한 사도로부터 배움을 받은 제자들도 자기를 사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을
교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각에서 이 사도주의, 사도성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요즘 저마다 다 사도인 것처럼 다 한마디씩 합니다.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도성,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은 위대한 그 직무, 사도가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사도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특정인을 사도라고 부르면서 추종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자기 스스로를 주의 사도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아주 특수한 그런 직분이었기 때문에 사도성을 계승하는 것은 맞지만 자기들을 사도라고 부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말입니다. 자기를 주의 사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천박하니까, 힘드니까, 노예처럼 복종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잘 선호하지 아니하고, 주의 사도라고 하는 이 부분만 사람들이 선택하여서 굉장히 자기의 명함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서,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의 직분, 은혜와 사도의 직분, 이 표현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은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7절 말씀에도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같이 쓰기가 어려운 단어다. 하나는 굉장히 은어스럽지만 하나는 굉장히 엄중하고, 그리고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맞아야 되고, 그리고 강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형제의 위험을 받아야 하는, 핍박을, 박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그로 말미암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은혜 그리고 사도의 직분, 헬라 원어에는 은혜와 이 와를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은혜 사도의 직분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은혜 즉 사도의 직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직분, 구원을 위한 은혜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직분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위한 은혜를 전파하려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직분만 있을 뿐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직제도 있고 그 다음에 중단된 직제도 있지만, 그 모든 직책이 구약에 있는 백성들의 직분이든지 대제사장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신약에 있는 직분 목사든지 장로든지 교사든지 집사든지, 시대를 불문하고 구약시대든지 신약시대든지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은 은혜이고, 그리고 그 직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직분일 뿐입니다. 명칭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교단이 다르면 감리교에서는 감독이라고 말하지요. 가톨릭에서는 신부라고 말하고요.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직분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에는 서열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은 자기 이름이 들어갈 구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은 15장 16절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놀라운 말이죠.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직분인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고 있다라고 로마서 15장 16절에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7절에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가 되었노라, 제사장이 되었노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라고 주신 직분일 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직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분 내세워서도 안 됩니다. 직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직분이든지 신약의 직분이든지 일꾼이든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에 주셨으니까 감사할 따름이죠. 직분이 은혜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핍박자였고 복음의 회방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것이 은혜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과 9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고 칭함받는 것을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리 말했습니다. 그가 사도의 직분을 시작하고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주의 은혜가 그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만을 의지했습니다. 그의 능력의 원천은 주의 은혜임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 교회가 왜 이 바쁘고 다른 할 것도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영상 음향 장비를 지난 해 말에 이렇게 교체하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우선순위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선교할 사람들은 선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봉사위원회에서는 봉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저마다 자기가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많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영상 장비를 교체하게 했을까요? 이렇게 실시간에 한국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그로 말미암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그릇입니다. 그를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은혜는, 우리의 직분은 그의 이름을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라에서 좀 협조를 구하고 토요일 날이라든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하면 이게 비말이 침이 튀어서 그 감염이 나오게 되면 집단 감염이 됩니다 해서 협조를 구했는데, 또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종교단체에서는 그거 그냥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냥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하면서 꾸역꾸역 예배 드리다가 이런 표현으로 사람들이 그런 교회들을 비난합니다. 꾸역꾸역, 슬금슬금, 벌레 기어가듯이 나란 말 듣지 않다가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욕먹는다. 평상시에는 그 교회가 지역사회에 참 좋은 일 많이 해서 칭찬받던 교회였는데,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그 명성이, 그 좋은 칭찬들이 부끄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도 은혜를 주시고 저렇게 해서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 할 뿐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은혜이고 그것은 감사입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바울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생애를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내가 자도 주님의 은혜이고 일어나도 주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매사에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행할 따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그의 이름을 위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이름을 달고 사는 것이 그의 이름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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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것이 그의 이름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하는 삶입니까? 은혜입니까? 직분입니까? 바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것이 그의 이름을 위한 은혜요 사도의 직분인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성경에서 이방인은 하나님 밖에 있어서 어두움과 혼돈의 덫에 갇혀 있는 상태를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냥 멀리 사는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닙니다. 지역적인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대적인 차원도 아닙니다. 이번 질병이 고령자들,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매우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마스크도 쓰지 아니하고 손세정제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바깥으로 막 돌아다녀도 된다, 이러지 않은 것처럼 특별하게 위험한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다 같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은 지역이나 세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의 문제도 아닙니다. 종교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이방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자기 교리를 믿고 자기 교주를 믿고 자기 신념을 믿고 사는 것이 다 이방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은혜와 빛으로부터 가리워져서 깜깜한 어둠의 사슬에 놓여 있는 것이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민족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다. 중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중국은 진정되어 가고 유럽이 완전히 화라산처럼 폭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도해야 됩니까? 이제는 유럽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유럽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막 시작되어 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극단의 처방을 하는 사람들이 아예 집에 있어라, 직장도 가게도 다 문을 닫고 집 안에만 있어야 하는 그런 사태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의전에서 이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말 하지 마십시오. 이번 사순절 셋째 주간은 침묵의 주간입니다.
우리 그림표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셋째 주는 침묵하는 주간입니다. 사람의 말, 바이러스가 어떻고, 생활치료센터가 어떻고, 그리고 확진자가 어떻고, 이런 말하기 전에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 이게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로마서 16장 26절에도 바울은 똑같이 씁니다. 이 표현이 똑같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26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믿는 것이 최고의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믿는 것이 순종입니다. 최고의 순종입니다. 믿음보다 더한 순종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의 반대말이 불순종이 아니라 믿는 자와 같은 말이 무슨 뜻이냐?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가 아니라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곧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은 곧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순종은 참된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어서 순종하게 되는 역사,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이번 사건을 지나가면서 이제 화려한 봄날과 또 따뜻한 여름과 이런 사태의 진정 기미 가운데서도 마음이 해이해져서 다시 옛날 상태로 돈 하고 나가지 아니하고, 성공하고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한 직분의 그 축복이,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믿는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